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의도 면적 2배가 불에 탔습니다. 강원도 산불 5개 시군에 대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습니다. 강원도에 이렇게 계속 매년 봄마다 화재가 되풀이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양양과 강릉 사이에 부는 바람을 양강 지풍이라고 그러고,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바람을 양간 지풍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양양과 간성 사이에 부는 바람에 대해서는 1633년에 이식 작가가 쓴 수성지에 양양과 간성 사이에 아주 심한 바람이 분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양과 강릉 사이에 부는 양강 지풍에 대해서는 1751년에 실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도 피해가 컸지만 1672년도에도 피해가 컸습니다. 이 태풍으로 인해서 민가가 1900채가 불에 타고 그리고 65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804년에도 이 강원도 이 양양과 간성 사이에 큰 불이 일어나서 민가가 2600채가 불에 타고 그리고 6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번에 강원도의 산불은 오랜 계속 반복되어져 온 그러한 재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오랜 죄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들은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오랜 죄가 무엇인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그들이 성전을 소란스럽게 한 것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했느냐고 질문했을 때 오늘 포도원과 주인의 비유로 주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디서 실패하고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새로운 성전 시대를 시작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장 1절에 포도원의 비유에 설명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5장에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고급 포도가 맺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두르고 즙자는 틀을 두고 그리고 망대를 세워놓았어요. 좋은 포도주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해서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그 포도원의 비유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즙자는 틀을 두고 울타리를 두르고 그리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소출의 얼마를 주인이 돌려받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열매 맺고 있나요? 만일에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한 것과 똑같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3번이나 열매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찍혀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7장 19절에 다시 말씀하셨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니라. 하나님은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만일에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없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누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댄 월트 작가가 자신의 블로그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3가지 열쇠를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만 드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권면을 합니다. 매일 아침 10분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과 그 습관과 그 자신의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10분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영적 습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영적 성숙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정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매일 우리는 가족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가족에 필요한 거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 아내가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계시나요? 남편은 나에게 뭘 원하고 있는지 아내는 알고 있나요? 자녀들은 부모가 자기에게 뭘 원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가족에게 매일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채워줄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가정이 되어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매일 관대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을 쓰게 되고 선한 일을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강원도 고성 산불로 인해서 벌써 영화배우 연예인들은 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병헌 영화배우 부부는 그 지역에 어려움을 당한 아이들을 위해서 1억 원을 내놓았어요. 가수 아이유도 그 지역의 초록우산재단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회를 따라서 그들이 후원을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고 이제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때가 됐습니다. 이제 세를 받아야 될 때가 됐어요.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제일 먼저 2절에 농부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절에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반역의 죄요, 그리고 하나님께 저지른 그들의 악이었어요. 4절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했습니다. 왜 머리에 상처를 냈을까요? 종의 주인이 머리 역할, 종의 머리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상처를 낸 것은 주인을 모독하는 행위고 주인을 비웃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해서 돌려보냈어요. 그러자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살해하여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종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외에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였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외치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지자들,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마다 때리거나 능욕하거나 죽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버림받은 백성이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건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사를 봤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부흥의 시대와 그리고 교회의 쇠퇴의 시대를 비교해 보면 말씀의 권위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 시대에 부흥이 일어났지만 말씀의 권위가 약해졌을 때에는 교회 시대가 쇠퇴했다 그랬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실패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은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리고 능욕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렇게 고발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건국의 날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기초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 애굽 왕 바로에서 출애굽한 그날,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 언약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출애굽은 이스라엘 건국의 날입니다.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실패한 백성이었습니까? 그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요?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지은 네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을 굳게 하고 결국에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이 곧았으며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한 백성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이스라엘의 죄에 대하여 이스라엘 선지자의 권위의 실패에 대해서 주님도 똑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서 주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한탄하고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다시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자기 백성을 다시 품으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선지자를 죽이거나 때리거나 능욕을 했습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의 끝은 어떤 모습입니까? 38절에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그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불타서 사라져버린 것.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최근에 아픈 만큼 사랑한다는 영화가 개봉이 됐습니다. 필리핀 선교사이신 고 박누가 선교사님의 일생을 다룬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박누가 선교사님은 외과 의사입니다. 그분이 1989년에 필리핀에 가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분의 일생에 대한 게 KBS에서 인간극장으로 2번 방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도에 췌장암이 발견이 돼요. 그때부터 무려 대수술을 10번이나 받습니다. 췌장암, 간경화, 당뇨, 그러다 2016년도에 위암 다시 말기, 4기 말기가 되어서 항암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그런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픈 몸을 가졌기에 아픈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더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필리핀을 중심으로 해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네팔에 순회 진료 여행을 했을 뿐 아니라 그분은 중고 버스를 개조해서 병원 버스로 만들고 필리핀에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50군데가 넘게 그는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휴먼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이같이 박누가 선교사처럼 정말 하나님께 헌신되고 순수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가슴에서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이 영화를 제작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가족과 함께 아이들과 이 영화를 보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인가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신실한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한 종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도록 교회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주인이 보낸 종마다 죽이거나 또 때리거나 능욕했던 이 소작인들, 농부는 이제 어떻게 했나요? 주인이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방법은 이제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한 사람이 남았다. 종들을 다 보낸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랑하는 외아들입니다. 주인은 혼자 독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외아들을 보내면서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 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9장에서 변화산에서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있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 일이 지금 이 비유로 설명을 되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아들이 왔을 때 농부들의 반응, 소작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세 마디를 했습니다. 상속자다, 죽이자, 유업을 우리가 상속하겠다. 단 세 마디, 상속자다, 죽이자, 유업을 우리가 빼앗겠다. 그들은 아들을 상속자를 죽인다고 유업을 상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토지가 다 하나님이 주인이셨기 때문에 상속자를 죽인다고 그들의 땅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들을 죽이고 스스로 탐욕에 빠져서 우리가 유업을 상속하리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던진 것은요, 들짐승의 먹이가 되라는 거예요. 시체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나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바깥에 골고다 언덕에서 마치 농부들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 바깥에 내던진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 포도원 바깥에 예루살렘 바깥에 내던진 것과 똑같은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마르코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AD 66년에서 70년 사이에 로마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AD 70년, 주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온 도시를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은 돌 위에 돈 하나 남지 않고 폐허로 변해버렸어요. 포도원 주인이 와서 농부들을 진멸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불순종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다 불태우시고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흩어버리신 것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로 인하여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악을 범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 구원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 언약 시대가 시작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성전 시대가 선포되고 그리고 새 성전이 이 땅에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교회의 새로운 시대를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실패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죽인 이스라엘의 악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고통과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류현진 선수가 미국의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박찬호 이후에 처음으로 개막전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18년 만에 한국 투수가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승리 투수가 된 거예요. 박찬호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구를 던질 때하고 변화구를 던졌을 때 어느 때 더 홈런을 많이 치냐, 타자들이. 그럼 어느 쪽이 더 홈런을 많이 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직구를 맞으면 홈런이 더 많이 나올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아니랍니다. 변화구랍니다. 변화구는 치기가 어렵지, 그러나 한번 정확하게 치기만 하면 공이 힘을 받아서 소용돌이 회전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제대로만 맞으면 거의 홈런송이 된대요. 그래서 변화구가 던지기도 어렵고 치기도 어렵지만 홈런은 더 많이 나온다. 하나님이 가끔 우리 인생에 변화구를 던지십니다.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한숨 쉬고 탄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유대인이 저지른 메시아를 죽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외아들을 죽인 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이루어내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큰 선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과 12절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시편의 예언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10절에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이 자기 백성 가운데 오셨지만 그들은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다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린 돌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새 성전에 모퉁이 돌로 세우셔서 이 땅에 또 다른 돌로 만든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성전의 시대를 여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리고 우리의 눈에 놀랍다 그랬습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인용한 겁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그리고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나님 정말 기이한 일을 행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버린 돌이었지만 쓸모없는 돌이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돌이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버린 돌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에 머릿돌을 삼으시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람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지금도 어떤 일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전의 일부분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도 건축 중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에 신약교회가 태어나고 신약교회의 영광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그들의 언어와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문화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의 일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신약교회도 하나님의 새로운 포도원입니다. 구약의 포도원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열매 맺지 못한다면 우리도 실패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복의 통로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고 모든 민족이 교회로 말미암아 복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는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선교 공동체여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업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고 사는 일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선교하고 있다는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선교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가난해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고 몸이 아픈 사람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에 함께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제교회에서 우송대학교 앞에 위드유 국제문화센터를 빌리고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송대학에만 유학생이 1,50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국제교회에서 위드유 국제문화센터 공간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만나러 선교사가 언어를 배우고 거기에 파송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는, 자발적으로 와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을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 곁에 우리가 해야 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 보내신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선교적 많은 비전이 우리 곁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으라 그랬습니다. 골로새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복음의 열매가 맺어져야 하고 열매가 성장해야 합니다. 복음의 열매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복음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의 열매는 어떻게 사는 걸까요?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울 아카데미에서 북세미나 잔스타트의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21세기의 지성, 기독교 지성이라고 불려지는 정말 존경할 만한 잔스타트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남긴 책이 제자도입니다. 책을 안 읽으셔도 오늘 오시면 책을 읽은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야 합니다. 여기 8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8가지 주제에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없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중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리스도께 헌신되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테너 이용훈 형제입니다. 이 테너 이용훈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수께 미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 철저하게 헌신된 삶을 사신 분이세요. 음악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훈 테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공연 일정이 다 짜져 있어요. 그분이 서는 무대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또 오스트리아의 비인 국립 오페라, 프랑스 파리의 바스티유 오페라 등 세계적인 그 극장과 오페라에서 그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학에 다닐 때는 정말 꿈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이 그냥 허비되는 인생을 살았던 분이셨어요. 부모가 신학을 하셨고 이모부가 선교사인 가정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아무런 꿈도 없이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찬양팀 리더였었는데 찬양을 좀 더 잘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성악을 전공하는 한 학생에게 자기가 성악을 노래하는 걸 좀 배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친구 앞에서 노래를 부른 게 그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성악을 전공하던 친구가 이 이용훈 테너의 목소리를 듣더니 야, 너 성악가 길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강제로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님에게 이용훈 테너를 소개한 거예요. 교수님이 듣더니 너는 성악가다. 그래서 교수님이 5개월 동안 이 이용훈 형제를 가르쳐서 서울대 성악과를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석 입학했습니다. 5개월 만에. 중학교 때부터 연습을 해야 가능한 일인데 5개월 만에 서울대 수석 입학을 해요. 그리고 4년 동안 음악이 그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졸업할 때에도 수석 졸업을 했습니다. 그의 미래가 음악가로서의 미래가 열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엉망으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더 이상 음악가의 길을 걷지 않겠다고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98kg였던 그의 체중이 60kg까지 그렇게 마를 정도로 그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좌절과 그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이 이용훈 테너를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큰 사랑에 완전히 그의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다시 벌떡 일어나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음악 선교사의 길에 이 길을 가고 내가 평생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미국의 뉴욕으로 음악 공부하러 떠납니다. 뉴욕은 화려한 도시입니다. 최고의 문명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세련된 문화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용훈 테너에게는 뉴욕은 바퀴벌레와 그리고 쥐가 들끓는 정말 비참한 환경이었어요.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가장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런 지저분한 곳에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생존해야 했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려 8년을 기다렸는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8년이 지나도록 길이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오페라단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돈 까를로스 공연을 하는데 그 공연의 주인공이 공연 15일을 앞두고 사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다른 그 주인공을 할 만한 사람들을 다 수소문했는데 다른 사람이 사임한 자리에 자기가 가서 주인공 하는 게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거절을 한 거예요. 누가 할 수 있는가를 찾다가 이용훈 테너 소문을 듣고 이용훈 테너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었습니다. 당장 이사를 가야 할 200불밖에 없었는데 아내가 그 돈을 주면서 남편을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신 건지 모르니까 다녀오라고. 독일에 갔는데 이건 아니구나 싶더랍니다. 왜냐하면 돈 까를로스가 5막으로 구성되어 있고 5시간을 풀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15일 만에 그 5시간 5막의 악보를 다 외워야 하고 연기까지 습득한다는 게 이건 불가능해 보였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한다고 그랬을까?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날 연습을 마치고 극장에 나오는데 자기가 너무나 한심했습니다. 그러는 순간에 갑자기 성령께서 이 이용훈 형제를 덮쳤어요. 그가 광장에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설명대로 짐승처럼 울부짖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이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기회를 따라왔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는 절망 중에 자기의 무능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셨어요. 이영혼 테너가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참을 기도하고 다시 일어났을 때 그는 15일 만에 오막의 악보를 다 외우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첫 개막 공연이 끝났을 때 TV와 그리고 관계된 음악 잡지와 그리고 언론이 이용훈 테너를 극찬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로 인하여 길이 열려서 그러니까 2023년까지 벌써 공연 스케줄이 다 차 있습니다. 그분은 1년에 10개월만 무대에 섭니다. 2개월은 선교지에 갑니다. 나는 선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철저하게 1년에 2달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곳에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으로 이용훈 형제를 세우시고 그는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을 바치고 오늘도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불행이 있어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내 인생을 그분의 손에 맡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새 성전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더 이상 혼자 버둥거리며 애쓰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에 자신의 모든 걸 다 맡기게 해 주옵소서. 이제 맡기겠습니다. 더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안간힘을 쓰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맡깁니다. 주님,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 눈에 기이한 일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